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나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분명히 영적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 건지 싸움을 거는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고 사단의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입어서 강건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밖에 떠나면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사단의 간궤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간궤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뒤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뒤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그래요.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과 관계를 이기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먼저 영적으로 승리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다면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관계를 이기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막아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할 때 어디서 그 모든 것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제 군단, 이 군단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로마의 이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제패한 막강한 이런 군대입니다. 어떤 중요한 싸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레기온 군단이 나가요. 소수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예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이들 군단 앞에 어떤 것들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져와서 적용해야 되겠다. 이 싸움은 이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엄격한 훈련으로 또 갑옷을 입어야 될 텐데 우리도 이 갑옷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신갑주, 이것이 로마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도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또 한 번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영적 싸움 2로 잡았어요. 지난번 했던 말씀을 조금 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와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날마다 싸움에 지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헐떡이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얼마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갔느냐, 이것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론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처음에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천천히 보내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세 번째는 이제 복음의 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죠. 그리고 또 6번째 더 나가서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를 잘 적용해야 되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허리띠,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허리띠. 이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로마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군인들은 허리띠를 띠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탄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탄티에는 여러 가지를 매달아요. 거기에 이제 수통도 매달고 단검도 매달고 또 거기에 수류탄도 매달고 여러 가지를 매달죠. 우리도 옷을 입을 때 벨트를 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복 위에다가도 벨트를 안 매고 그냥 입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워요. 저 흘러내리면 어떡하나. 벨트를 안 매고 그냥 옷을 입는 그런 것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벨트를 매야 돼요. 이거 우습게 보이는 것 같지만 벨트가 벌써 힘을 딱 주어지는군요. 역도할 때도 보세요. 뒤에 벨트가 얼마나 두꺼운가 딱 잡으면 힘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띠지 않고 또 허리띠를 약하게 해서 느슨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은 우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만들어요. 야, 그럼 뭐 이렇게 허리띠 맬 필요가 있냐? 그거 꽉 조여 맬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있는 허리띠 가지고 있는 신용만 해. 그렇게 매는 척만 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확실한지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슨한 것 같다, 이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크리스찬이라면서 구원 언제 받았느냐? 너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몇 마디 체크하면 대답이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창하게 성경 여기저기 말씀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1:1로 배워보자고 그래요. 아니, 우리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진 이제 말씀으로 인용하고 왜곡하면서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설 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영적 싸움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흉배, 방탄조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슴과 이 심장, 이 폐를 보호하는 이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많은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들쑤시겨서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가진 열등감을 가져다 줘요. 비교하면서 힘들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마음을 슬프게 만들어요.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막 가지고 나와서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과거에 내게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져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의 상처에 불을 불지릅니다. 너 과거에 이랬지, 너 이런 실패했지, 이런 잘못했지, 이런 모든 것을 싸잡고 막 모든 걸 버무려 가지고 우리를 곤욕에 빠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죄책감에 더 불붙이게 하는 그런 이 사단, 그것에 우리가 마비되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다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하셨어, 나를 사해 주셨어, 나를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옷 입혀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사단의 문제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합니까? 의심합니까? 염려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상처를 덮어 주옵소서. 나의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신앙생활할 때에 사단의 영적 싸움, 우리는 얼마든지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 복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신으면, 군화를 신으면 산도 올라가고 이제 강도 건너가고 못을 봐도 문제가 없고 또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닿는 것이 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어디 정복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한 나라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미련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복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왜 우리가 방패를 들고 있느냐?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악한 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화살을 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성이 문이 닫혀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뭐합니까?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군사들이 다 불화살을 그 성에다가 쏘아둡니다. 그럼 성이 불이 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가정에 불화살을 쏘고, 우리의 목장에 불화살을 쏘고, 우리 교회에 불화살을 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야지, 막아내지 못하면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향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돈에 약해. 그러면 돈의 문제를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 돈 불화살을 맞고 그냥 당하고,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존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욱하는 그 성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욱하는 성격, 그들에게 막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불화살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그런 존재, 참 안타깝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음란의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 음란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에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정치인의 자살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진이 크게 나왔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자살하지 말라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보아서 조금 땡겨서 보니까 안수 집사 누구 안수 집사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정욕 아닙니까?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정욕, 음란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천들, 자만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직분이 있다고, 나는 명예가 있다고, 나는 끄떡없다고. 우리 여러분은, 사단은요, 이제 교만한 자, 스스로 섰다 하는 사람, 이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거든요. 이 약한 사람, 오늘 나는 뭐가 약한가? 인생에 예민한 것, 약한 것을 보고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 댄다니까요. 그것에 우리가 맞고 쓰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에 나는 의심을 많이 해, 나는 염려를 많이 해, 나는 이제 두려움이 많이 와, 나는 이제 기도가 안 돼. 그럴 때에 화살은 그것을 향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완전한 갑옷을 입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발목 뒤 힘줄 거기가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 약점을 알아요. 우리를 어디를 쏘면 넘어질 줄 알아요. 그것을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니까요. 그것에서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불화살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다른 것은 다 이제 맞고 문제가 있어도 치료받고 일어날 수 있지만 이제 모자, 머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투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투구 이름이 뭐냐?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로마군의 투구는요, 망치나 아니면 도끼로 막 이런 깨기 전에는 나머지는 외지간에서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해요. 그만큼 머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갖고 있지 않고 구원의 생각, 은혜의 생각을 늘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온갖 쓰레기 들어있으면 그 사람의 머릿속은 쓰레기 머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생각, 쓰레기 같은 일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계속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앙인, 은혜 신앙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만 보고 그것들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도 또 유튜브도 또 넷플릭스도 또 그냥 보아야 될 것들, 내가 나를 넘어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또 유혹받지 않고 확실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무기에는 방어용, 그동안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는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아무리 방어용 장비가 훌륭한다 할지라도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도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권투할 때 자꾸 맞고 이러고만 해서 안 돼요. 한 번, 두 번 맞고 막다가도 기회가 있으면 어퍼컷을 날려야 돼요. 그래야 그가 KO되고 다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찔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그것이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사단에게도 약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단의 약점을 우리가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가지고 찔 것이냐? 성령의 검으로 그 사단을 찌를 때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떡을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찔렀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할 때에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 성령 충만한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다 해골이 널려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다귀에 막 힘줄이 돋아나고 그것이 군대가 되고 그것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가 가지고 검이 보통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나를 흔들게 하는 거라도 내가 이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찌를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검을 얼마나 붙잡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붙잡고 얼마나 나가서 싸웠습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의 검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가서 사단과 얼마나 싸워봤냐 이거예요. 대부분 그러지 않고 이제 들은 말씀 가서 집에다가 딱 놓습니다. 집에다 놓아진 말씀은 이제 전투용이 아니라 장식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톡톡 털어서 나와요. 요새는 털 필요도 없어요. 오면 다 핸드폰을 보든지 교회에서 다 띄워주니까 말씀을 도저히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것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찌르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어요. 이 사람이 1만 명의 고아를 이제 양육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할 때 두 가지 대답이에요. 하나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낳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희망이 생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 기쁨도 없고 사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 3년을 영적 암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나서 다시금 활력을 얻게 됐는데, 그때가 언제부터냐?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이제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려면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날카롭고 예리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진다 이거예요. 예리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데,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다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검을 녹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있는데 녹슬이고 이제 무뎌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은 있습니다.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읽지 않으면,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카롭게 이 성령의 검을 만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모든 전기 제품 전원을 킬 때에 이렇게 다 되듯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는 한 라인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투를 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고 저떠고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데, 기도가 없이 자꾸 내 의를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실력을 앞세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그 싸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아까 보았지만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해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갈급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개인마다 아킬레스건, 여러분 다 개인마다 연약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보면 이제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막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오면 졸아요. 어떤 분은 그냥 중언부언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죄송하지만 잠꼬대 같은 그런 기도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인가, 살아 있는 기도인가, 내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물론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우리 목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만은 특별히 한번 기도할 때 보세요. 주변에 생각지도 못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물질로 시험을 당한 사람,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냥 신앙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넘어지는 그런 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새벽 예배 끝나면 1시간을 기도하고 나갈 때에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건 얼마 못 돼요. 대부분 그 성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편하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19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끝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은데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 나를 위해서. 그가 지금 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옥중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야. 내게 말씀을 주시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함께 이 사역하는 우리 또 부교육자들, 전도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할 때에 살아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아멜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가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와서 손을 받쳐줍니다. 앉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역자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이제 바울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한 것처럼 사역자를 위하여서,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성도 속에 분명히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나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담대해야 돼요. 분명한 복음을, 이제 일이 말하면 이 사람이 다치면 어떡할까?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할까? 자꾸 말씀이 흐트러지고 말씀이 비켜가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할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어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